목회에 관한 목회 서신을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오늘 6장 말씀은 믿는 사람들이 사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사회 생활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삶이라는 것을 다시 인식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삶으로 드러나야만이 그 신앙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생활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면서 여기 보니까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시대에 로마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 노예 제도가 있거든요. 노예 제도로서 노예들을 많이 두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거의 한 50%가 노예다 할 정도로 노예들의 세계가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전과 노예의 계층이 확연하게 있죠. 이런 상황에 있는 데서 교회가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갔는데 그 기독교와 교회는 우리는 뭘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고 너와 내가 하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다. 이래서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에베소 교회도 이렇게 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의 계층은 상전이 있고 종이 있는 거죠. 상전이 있고 종이 있는데 이것이 그 기독교의 문화, 기독교의 진리의 말씀과 사회는 완전 상반된 모습이에요. 그 상반된 모습 속에서도 믿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노예들은 우리는 이 매스컴을 통하여 우리가 노예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 노예들은 귀는 있는데 입은 없는 존재예요. 다 듣고 명령에 순종하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못하는 것이 노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종된 자들이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된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으면 나는 어디 가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종으로서의 모습만 살았는데 교회에 오니까 형제라고 하네, 자매라고 하네, 너와 내가 하나라고 하네. 이 놀라운 진리를 배워가면서 말씀의 깊이를 알아가는 거죠. 이렇게 말씀의 깊이를 알아가는 종들이 다시 자기의 거처, 자기의 이 집으로 돌아가서 상전을 모시게 되잖아요. 상전을 모시게 되면 그 종이 나는 교회에서 배운 것이 너와 내가 하나고 우리가 하나라고 배웠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함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들은 사회에 있는 제도를 파괴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 제도의 질서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나의 마음의 중심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냐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중심의 자세가 믿지 않는 상전에게는 철저하게 그가 저 사람 같은 사람은 없어 할 만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 너와 내가 하나라는 것은 외형적인 하나가 아니고 당신의 마음같이 내가 일하겠습니다예요. 이게 하나예요. 당신의 뜻을 쫓아서 내가 그 뜻을 받들어 일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상전이 볼 때 믿는 종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어떻게 그래 알고 저렇게 하나에서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그 상전도 복음이 증거되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잘 섬깁니까? 할 때 나는 이제 예수를 알게 되고 이 말씀을 알게 돼서 그럴 때 상전이 교회로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교회로 오게 되죠. 그럼 만약에 상전이 교회를 오게 되면 상전이 교회를 딱 와서 보니까 주인이 교회 와서 보니까 너와 내가 하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고 우리 모두 하나다라는 이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딱 배우죠. 배우면 이 상전은 또 종들은 예수 믿는 이 주인이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주인이 생기니까 이제 너와 나는 하나니까 막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더욱 믿는 자기 상전을 향하여는 하나님 안에서 철저히 내 몸과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전도 교회 와서 종들을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지니 하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2절에 보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또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잘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신분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막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가 걸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나의 상전일 때는 더더욱 그의 마음과 입장을 따라서 하나 되어서 하고, 또 상전은 또 어떻게 자기의 종에게도 어떤 마음을 하냐면 이 제도와 질서는 파괴하지 않지만은 어떻게 내 몸과 같이 형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그게 사회 질서가 지금 이루어져야 돼. 이래야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야, 저거는 무슨 관계인데 저럴까?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요즘 TV에 보면 동상이몽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부부가 완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래, 이렇게 제가 한 번씩 볼 때가 있거든요. 두 사람 다 이해가 다 돼요. 남자도 이해가 되고 여자도 이해가 다 돼요. 근데 각자 그 안에 예수라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완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걸 이래 보면서 예수라는 사랑이 딱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은 너 왜 나한테 잘해주지 않아? 너 왜 옛날에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더니 살고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거든요. 그게 이제 싫은 거죠.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을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죽잖아요.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부부가 점점 오래 살면 살수록 하나가 되는데, 오래 살수록 이제는 지겹다. 나 혼자만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래 살수록.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래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각자 자기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안 돼요. 우리 안에 예수를 통하여 점점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상대에 대하여. 그 상대에 대해 불쌍한 마음이, 나의 인위적인 불쌍한 마음은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히면 그냥 돌아서져 버려요. 내가 당신한테 언어까지 했는데 당신이 그래도 여전히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 나중에 확 돌아져 버려요. 근데 그 불쌍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불쌍한 마음, 긍휼하심,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 향한 내디디는 손길이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오면 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감동이 있어요. 나도 저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지켜주셨지. 저 사람 역시도 그걸 알고 하나님 주시는 불쌍한 마음으로 다갔을 때 이게 감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의 삶이 되고 인격이 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달돼요. 이게 이제 사회성이 나가는, 사회활동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사람을 볼 때 불쌍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게 해달라, 이게 불쌍한 마음이에요. 그에게 나도 모르게 불쌍한 마음이 쫙 올라올 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더 잘 섬기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고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으니까 그들이 주 앞에 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 오늘 나를 그 사람에게 붙여줬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한테 나를 붙여줬다. 하나님이 왜 붙여줬겠어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내가 아직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직 모르는 거야. 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붙여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라고 나에게 사명을 주는 거거든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만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사회생활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이는 유익을 받는 자, 이게 은혜를 받는 자, 사랑을 받는 자가 믿는 자가 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회생활이에요. 사회생활을 그러면서 3절 밑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내가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 주의 말씀을 내가 따르지 않는 건 내 안에 교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죠. 내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교만이 있으면 여기 보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내가 옳리 네가 옳리 막 하면서 변론과 언쟁을 하는 거야. 특히 조금 말씀을 알수록 더 변론과 언쟁을 해요. 자기 옳음으로 막. 그래서 제일 말 안 듣는 사람들이 기독교이지. 어설프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 어설프게. 그러니까 뭐 칼빈주가 어떠니 웨슬리주의가 어떠니 뭐가 누가 어떠니 막 신학생들도 이거 가지고 얼마나 변론하는지 몰라요. 물론 신학생은 훈련받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걸 토론을 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러나 고집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고집을 한다는 게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고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몸에 배여가지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하고의 관계도 그래요. 얼마든지 토론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 날 보면 고집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훈련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나를 훈련시키는 것은 뭐냐면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패로 생각하는 자들은 다툼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 쭉 내려온 게 6절을 보는 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훈련시키냐면 나의 겉사람을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 나의 속사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의 문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5번이나 바꾸잖아요. 남편을 5번이나 바꾼다는 것은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 내가 이 환경에 있으니까 남편을 바꾸면서 그 시대는 남편을 바꾸면서 자기 신분이 업그레이드 되니까 자기 신분 업그레이드와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지만은 여전히 외롭잖아요. 그죠? 여전히 만족 채워지지 못해요. 지금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혼하고 왜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왜 또 이거 버리고 저거 하냐면 전부 다 환경적인 요건을 바꾸는 거예요. 환경적인 요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내면의 문제지. 누구를 만나도 내 내면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누구를 만나도 나는 다툼이 일어나요. 누구를 내 내면적인 문제를 하나님은 터치를 하는데 우리는 내 내면적인 문제를 내가 다시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려고 하지 않고 외적인 것만 바꾸려고 해요.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좋은 직장 가지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가 내 내면적인 것 때문이 아니고 외적인 것에 만족을 하기 위하여. 왜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면서 그 사람들의 조건을 봐요? 여러분 나의 환경적인 문제가 달라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환경적인 문제.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다가 결혼이 뭔 줄도 모르고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하나도 모르는데 왜 결혼하려고 했어요? 보니까 환경적인 문제로 바꾸기 위해서.
이게 일상적인 사람들의 다 모습. 그래서 결혼의 로망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서 전부 다 환경적인 문제를 외형적인 문제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이 뭐 아파트를 탁 해주고 무슨 살림살이를 멋지게 해주고 좋은 차를 안 해주면 막 그게 불만이 나오는 거죠. 외형적인 문제만 바꾸려고 하는. 기독교에는 외형적인 문제, 내면에 내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지고 내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외형적인 문제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좋은 집에서 살려고 좋은 차 가지려고 하고 내 내면의 문제,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이게 뭐냐면 나의 속사람이거든요. 속사람. 오늘 이는 말씀도 있어요. 너희가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우리의 한계예요, 이거. 하나님은 우리의 이 외형적인 한계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도요, 월세도 사는 사람들은 전세 살고 싶고 전세 사는 사람은 집 사고 싶고 집 처음에 한 25평짜리만 해도 좋대던 나중에 30평 사고 30평은 40평 살고 싶고 40평은 50평 살고 싶고 이래요. 외형적인 거는 그래요. 이 남자하고 부딪혀서 이 남자한테 이런 것이 좋지 못해서 그 다음엔 그 사람한테 없던 거 있는 남자가 좋아서 만났는데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 또 다른 남자 이래 되거든요. 이게 전부 다 외형적인 거예요. 내 내면의 모습을 하나님은 터치하는데 우리는 외형적인 것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 마음이 부패했다. 하나님의 경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안에 마음이 없으면 무엇으로도 만족함이 없고 마음이 부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는 교만해지고 부패해지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오히려 버리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내 내면의 만족으로 들어가면 오늘 이러잖아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러잖아요.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자족하는 마음. 내가 과거에 우리 가정, 우리 친정집이 남자만 이렇게 떠받치는 문화였거든요. 그때 제가 여자로 태어난 것을 원망했어요. 여자로 태어난 것을. 그래서 여자이면서도 남자를 다 이겨 먹으려고 했던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 기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못하면 남자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남자가 왜 그것도 못해? 이렇게 되는. 그 어린 시절에 그렇게 컸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내가 남자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 되지 못한 것. 다 남자 될 수 없어. 여자야. 여자로서 행복이 얼마나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여자로 태어나게 한 이유가 있는데도 우리는 그걸 찾지를 않고 나는 왜 남자로 안 태어났어? 이거 불만하는 거예요. 나는 왜 금수저로 안 태어났어? 나는 왜 부모가 돈 있는 사람이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안으로 태어났어요. 부모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이게 왜 나는 우리 부모가 이렇게 안 해주고 이랬지. 이게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찾지 아니하고 없는 것 가지고 불평, 불만, 원망, 자기 학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얼마나 감사를 모르고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자기 안에 성격으로 고립돼 버리죠. 이 성격이 고립돼 버리니까 훨씬 아름다운 모습을 할 수 있는데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갇혀버리니까. 오늘 하나님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은 시골에서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와 만족, 도시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죠?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은 또 도시에서 태어난 나름대로 경쟁을 하면서 막 살잖아요. 특히 이 강남 지역은 더 하는 것 같아요. 그 경쟁이 말할 수, 그 경쟁 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힘든 속에서도 일어나려고 하는 그들 속에서 또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감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만 갖고 계속 말하죠. 없는 것. 그러니까 입이 부정적인 말만 나가는 거예요. 내 입에서 부정적인 것이 나가는데 좋은 것이 나한테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와요. 내한테서 좋은 걸 말해야지. 이 말은 끌어다니는 능력이 있거든요. 말은. 우리가 말을 재밌게 하는 사람한테는 가서 막 같이 함께 웃고 싶잖아요. 그래서 말을 끌어다니. 내가 감사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작은 거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은 뭐 안 됐어요? 더 큰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랬거든요. 우리에게 감사가 막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감사를 하지를 안 하고 없는 것 가지고 안 되는 것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좋은 것을 찾아.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그럼 찾을 게 너무 많아요. 좋은 것을 찾다가 그 다음에 그가 훈련이 되어가면서 하나님의 환경에서 깨닫게 해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을 깨닫게 해요. 그러나 내가 한계에 딱 부딪히는 것을 알게 해요. 이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한계에 부딪히는 거. 한계에 부딪히니까 내가 도무지 할 수 없잖아요. 그게 내가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한계에 부딪히게 한다면 한계에 나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돼가고 살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홍해로 하나님이 밀고 갔다고 했잖아요. 끄집어냈지만 홍해는 한계에 딱 부딪히게. 그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럼 그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 부자 되려고 하는 자, 이 욕심에 떨어진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른다 이랬어요. 특별히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여러분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은 지식이 부족한 대로 그냥 살아요. 물론 거기서 조금 더 왜 나는 이게 부족하지 막 노력해가서 그 지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지식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살아요. 난 뭐 배운 것이 없었어 이래서. 근데 돈이 부족한 것은 생활에 딱 그대로 내 피부에 부딪히니까 얼마나 돈을 가지려고 하는지 몰라요. 돈 필요하죠. 우리의 삶 속에 돈이 왜 필요했겠어요? 모든 필요한 물건을 이게 유통할 수 있는 것을 통하라는 돈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할도되는 게 돈이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돈은 꼭 필요한 존재예요. 근데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은 다스리라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라고. 돈은 다스려야지 돈을 사랑하면 안 돼. 돈은 통제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내 감정도 통제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사회생활하는데 내 감정, 내 생각도 우리가 통제하는 사람들이 성숙한 자라고 합니다. 그 통제해야 돼요. 근데 돈은 더더욱 통제해야 돼요. 돈은 왜냐하면 힘이 있어요. 돈은 힘이 있기 때문에 돈은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 세상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돈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돈을 주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 돈을 왜 주냐는 거예요. 돈을 갖고 권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돈을 갖고 있으니까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돈을 이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있는 세상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고 뭐 돈을 뭐 필요하지 않다 이게 아니에요. 돈은 반드시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것. 근데 이 돈이 힘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힘으로 나가버리면 이것이 그 사람은 자기를 찔렀도다 이랬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것이 돼요. 돈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 때문에 뭐냐면 가난하게 어렵게 두 부부가 열심히 살다가 복권 하나 당첨되면 어떻게 해요? 일단 아내부터 버리고 남편부터 버리고 흥청망청하다가 넘어지잖아요. 이게 나를 찌르는 거예요. 이 돈을 다스릴 힘이 없는 사람에게 돈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보고 내가 내 내면에 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로서 돈을 내가 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없는 사람이 돈 하고 사는 게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요. 부하려고 하는 자, 부자 되려고 하는 자,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 시험과 올무가 여러 가지 어렵고 해로운 욕심에 빠진다. 칼을 다스리지 못하는 아이가 칼을 갖고 있으면 자기 다치잖아. 그죠? 칼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하면 멋지게 멋진 요리를 만들어내잖아요. 의사들은 이 사람을 집도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칼 가지고 사람을 수술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잖아요. 근데 우리 같이 인체에 대해서 모르고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하면 사람을 다치게만 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엔 부자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인 줄 아세요? 욥이 얼마나 부자인 줄 아세요? 다윗이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인 줄 아세요? 이삭도 하나님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랬어요. 누구에게 돈을 주냐는 거야. 이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에게 돈을 줘요. 우리가 부자를 악하게 보면 안 돼요. 부자인데도 그 돈을 다스릴지 모르고 욕심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성경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나오는 게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는 그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지신 분이 우리 아버지가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부자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부자잖아요. 부자 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자체가 부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모시는 자는 부자예요. 근데 그 부자에게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부자로서 하나님의 신분을 허락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유업을 주냐는 거예요. 부자인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먼저 삼성그룹이 이건희 씨가 아들이 이재용 씨만 있으니까 아들에게 갔지만은 여러분 그 여러 아들이 있다. 누구에게 회사를 물려주겠어요? 그 회사를 감당할 수 있는 아들에게 물려줄 거 아니에요. 그게 딸이면 딸에게.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우린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자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본 베이스는 다 돼 있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고 특별히 돈을 다스리고 감당하게 하냐면 그 돈을 감당될 수 있는 자에게. 이게 뭐예요? 내 내면의 속사람의 훈련이에요. 속사람. 내 속사람. 내면에 돈 좀 있다고 까불면서 돈 좀 있다고 거만하게 하고 돈 좀 있다고 자기 기분대로 하는 사람한테 죽으면 그 사람 다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더 훈련시키는 게 하나님이 돈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그 방법이 주일날 예물을 헌금내는 거예요. 매주 훈련이 매주 훈련이에요. 새벽 기도도 훈련되니까 안 어렵잖아요. 훈련 안 된 사람 새벽을 깨워서 나와서 기도하는 거 엄청 힘들어요. 이게 훈련이 딱 된 사람은 저는 요즘은 낮잠을 안 자요.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찍 자 좀. 10시에 자던 거를 11시 자던 거를 30분 땡겨서 9시 반에 자. 9시 반에 자니까 4시 반에 알람 울려놨는데 알람 울리기 전에 4시, 3시 반에 깨요.
알람 울리기 전에 깨. 조금 일찍 일어나니까, 일찍 자니까. 습관이 돼 있어서 그래. 잠자는 시간에 대한 습관이 딱 돼 있으니까. 알람 안 울릴 일어나요.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훈련.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로서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돈을 못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훈련시키는 게 우리에게 훈련. 매주. 우리 11조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더 큰 돈을 주기 위해서 11조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10분의 1도 못 내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10분의 5를 내라면 낼 수 있겠어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분의 1이 10만 원은 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네가 10분의 1을 잘 내구나 해서 하나님이 1000만 원을 그 사람한테 한 달에 수익을 줘요. 그럼 얼마 내야 돼요? 100만 원 내는데. 처음에는 좋아해요. 내가 100만 원을 헌금할 수 있어서 좋아해요. 나중에는 못 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한 달에 1억을 줄 수 있겠어요? 못 줘요. 넘어져 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달에 1억을 받아서 내가 그게 대하여 1000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도 나는 한 달에 5천만 원을 쓸 수 있는 게 좋아요. 1000만 원 벌어갖고 100만 원 헌금해가지고 900만 원만 쓰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게 몰라요. 하나님 이거 훈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따지고 계산하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 내가 깎아. 오히려 깎아. 하나님 주신 거에 대해서 깎아.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돈을 다스리는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물질적으로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냐는 게 믿냐. 네가 하나님을 믿냐 지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믿냐는 거예요. 저 말씀 이거 이렇게 많이 가르쳐줘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냐. 네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냐. 하나님 네 생활 속에 함께 하신 것을 네가 믿나? 이거 모르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나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들을 하나님이 하나도 모르는 줄 알고 있어요. 다 알아요. 우리의 머리털조차도 세신 바 되시는 분이에요. 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 혼자 품은 생각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 너무 모르니까 나 혼자서 생각해서 나 혼자서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이랬노니 상황이 이래서 이랬노니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똑같은 인간이니까 그래 맞아.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 그게 맞아. 이렇게 할 수. 근데 하나님은 못 속인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다 차단하고 있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이 환경이 되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환경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내가 이거밖에 못하는 거 하나님 이해하시죠. 이렇게 나간다니 이게 믿음이냐고. 믿음이 아니지.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러면서 우리는 돌아봐봐요. 내 쓸 거, 내 하고 싶은 건 다 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없다니까.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여러분 나의 삶의 모습이 믿음으로 사냐 아니냐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다면 지금 나에게 없어 뭐가 다다다닥 막혔는데도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고 하나님 앞에 딱 질문하면서 내가 이 상황 역시 감사. 그러나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 더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쫙 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네가 나를 믿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번씩 말하거든요. 네가 나를 믿느냐?
너희들이 이제야 나를 믿느냐 이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나와 함께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닫혀있는 벽을 하나님은 뚫겠어요 안 뚫겠어요? 뚫어요. 그걸 우리가 못 믿으니까 환경에서 다 부딪히는 거예요. 환경에서. 여러분 남편 답답하고 말씀으로 안 쓰니까 힘들죠. 그 사람의 마음을 뚫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아직 안 뚫어줄까? 나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속사람이 훈련이 되면 여러분 내가 훈련이 되면 우리 그거 많이 느끼잖아요. 내가 내려놓으니까 어느 날 남편이 자기도 내려놓은 것이 있고 내가 이 환경 속에서 감사하니까 감사할 일이 점점점 많아지고 이런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 훈련이냐? 나를 훈련하는 거예요. 상대를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먼저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나를 훈련하는 나의 속사랑.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내 속사람이 바로 서 있으면 그 다음 단계 나를 통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또 터치하신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 범사에 뭐냐면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바뀌면 가정.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딱 되면 내가 써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돼요. 하나님 지금 나를 훈련하시지 내 남편을 훈련하고 내 자녀를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바뀌기를 바란다. 나를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그 은혜를 감사하기를 축원드립니다.